네, 오늘은 시편 3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목이 붙습니다. 앞에 두 개의 시편은 제목이 없고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그때 지은 시,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이 느껴지잖아요. 그 상황이 얼마나 지금 참 비참한 상황인가. 그러면 이제 모든 시 중에서 서시가 있었고 또 그 비전을 담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를 앞에다 두고 이제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비참함, 고난, 고통. 인생은 고통이 맞은 것 같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놓고 그 고통 속에서 아침을 맞아요. 무거운 마음에 아침을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이 고난 중에 드리는 아침 기도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다 아마 공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적이라고 해서 꼭 나쁜 놈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 요소가 있어요. 그걸 대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찌 그렇게 힘든지요 라고 하는 거와 같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찌 그리 내 대적이 많은지요. 아마 공감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다,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뭐 비난하고 또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나를 미워하고 또 뭐 대놓고 아예 나의 일을 방해하고 또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적이죠. 아마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대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고 올라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적이 생겼을 것이고, 또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통치하는 것을 보고 적이 됩니다. 적이 돼요.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비판하죠. 욕하고. 지금 통치자들을 봐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각각의 견해가 있고 자기만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잘한다 못한다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들을 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미워하고 결란을 던지기도 하고 피켓을 들고 가서 대놓고 항의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죠. 뭐 누가 나쁘다 좋다라는 걸 떠나서 인생 자체가 항상 나는 나름대로 산다고 사는데 늘 대적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고 또 사사건건이 방해하고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독립적인 개체가 되면 많이 불편해한다고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걔는 걔대로 나름대로의, 또 아들은 아들대로의 삶이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기대나 바람이 있는데, 사실 그것에
더 이상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눈이 부모의 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안타깝고 위에서 기도는 하지만 또 보면 화도 나고 또 막 자꾸 잔소리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부모도 그렇지만 또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못마땅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압살롬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 왕이 자기 누이 다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별로 적극적이지 못했고 자기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불만을 잔뜩 품었고 나중에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또 다윗 왕이 용서하고 불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대적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일을 벌였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복장이 터지고 그냥 얼마나 그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신하들 앞에서 체면이 썩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반란을 꾀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들고 일어서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피난의 길로 도망가고 있으니 그 신세가 오죽하겠습니까? 밤에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어찌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뜨자마자 그 상황이 무겁게 짓누르고 와닿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인생의 무게. 그 아침에 눈 뜨면 천근만근 무거운 그런 몸을 이끌고 눈을 뜨고 일어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걸 희망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의 노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앞에 있는 두 개의 시, 그 앞에 서두로 한 시를 빼고 제목이 붙은 시로서는 제일 먼저 요것에 내놓은 것이 인생의 고달픔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이제 그런 역경 중에서도 그런 무거운 마음, 천근만근 무거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는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고 어두워지지만 자꾸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방패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당신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높이시는 분이시다는 말이죠. 머리를 든다는 건 나를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 그 말은 나의 방패가 돼 주십시오. 다시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달라고 다시 나의 이런 모든 불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 소리, 내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셀라라고 이렇게 가로치고 나온 것은 악상기호인데 정확한 뜻을 잘 몰라요. 정확한 뜻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슷한 단어의 어근을 생각하면 높이다라는 단어의 파생어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끝을 높여라. 이렇게 끝부분을 와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높여서 길게 끌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셀라가 2번, 3번 나왔다면 이건 시라고 한다면 3년어로 돼 있거나 노래로 간다면 3절로 돼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절은 많은 대적들이 너는 하나님께서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착잡함을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희망을 받습니다. 왜 이것을 아침 기도라고 하냐면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깼다는 얘기잖아. 아침에 깨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침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뿐하고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날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날이 많죠. 무거운 마음에 오늘도 천근만근 무거운 몸으로 오늘은 좀 쉬고도 싶고 일어나야 되나, 또 뭔가 해야 할 일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무거운 마음,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내가 밤에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이렇게 아침에 그래도 눈 뜰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거다, 이런 거죠.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오늘이라는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살아는 있다, 이런 희망이죠. 살아는 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그리고 용기가 솟아올라요. 그래, 천만인이 나를 대적해서 나를 맞서서 나오고 막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영혼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영혼을. 그러면서 결론으로 일어나는데 7, 8절 같은 경우 이제 3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원수의 뺨을 때리고 이를 꺾으셨다는 건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라는 그런 얘기, 이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치셨다라는 건데, 정말 그 무거운 마음, 막 착잡한 마음, 대적으로 인해서 막 심란하고 어떤 그런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들으면 똑같은 입장에 처해진 사람들도 막 그렇죠. 그놈 막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주셨으면 좋겠고 깨우쳐줬으면 좋겠고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신 차리게 해줬으면 좋겠고 막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놈의 뺨을 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써 뭔가 해학적인 그런 해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어떤 이런 착잡하고 무거운 상황이 되면 신앙을 버리고 완전히 육신적이 돼서 세상적이 돼서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대항하고 헤쳐나가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정말 무거운 마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으로 그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시가 맨 처음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닥친다. 그럴 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뭔가 역사해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어나라는 말은 지금 나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잡고 너도 일어나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같이 힘을 내서 대적들을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한다면 아마 세상에 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슬기롭게 또 믿음으로 나름대로 각자의 방법으로 잘 극복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방패 삼아 여러분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국은 높이실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그 긴 어둠의 터널 결국 통과해서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오는 거잖아요. 아침 새벽이 밝아오게 되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돌고 돌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또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생을 살다 보니 많은 대적들이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사람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거운 마음에 아침을 맞이하여 천근만근 무거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